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거룩한 성일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레위기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5장 14절로 6장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불의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수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 수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불의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불의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런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준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거룩을 회복하는 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코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이 좀 제법 5장과 6장에 걸쳐서 그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 까닭은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이 속건제라고 하는 이 제사가요. 이게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의 그 죄뿐만 아니고 이웃에 대한 어떤 그 죄까지 모두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뭐 앞에 우리가 보았던 뭐 속죄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긴 하지만은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속건제가 마치 이 속죄제처럼 이 죄를 허물을 우리가 가졌을 때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그 죄 용서를 구하고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측면에서는 속죄제나 이 속건제나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은 굳이 하나님께서 뭐 속죄제만 우리가 드리면 되지 뭐 제사의 방식을 이렇게 복잡하게 또 무슨 속건제까지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제사를 반드시 드리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시는가? 이유가 반드시 있겠죠, 그죠? 그 말씀은 뭐냐면 속죄제와 속건제가 이 공통점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먼저 그 차이부터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여러분 어디를 먼저 보시냐면은 그 차이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 먼저 우리 앞에 4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4장의 그 13절과 14절을 잠깐 보시면은 같은 레위기입니다. 4장 13절과 14절에는 속죄제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죠.
자, 13절과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14절에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방금 읽은 내용에서는 하나님 앞에서요, 여호와의 계명을 어겨서, 근데 그 어긴 것이 부지 중에 범했다고 되어 있죠. 그죠? 부지 중에 범해가지고 스스로 처음에는 그것을 알지를 못했어요. 내가 계명을 어기는지를 몰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14절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 범한 죄를 깨달았을 때에 라고 되어 있죠. 그죠? 처음에는 몰랐어요. 내가 죄를 지었는지를, 계명을 어기는지를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야, 내가 죄를 지었네. 이게 그냥 있으면 안 되겠네. 그때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이 속건제라는 것은요, 17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15절도 마찬가지. 15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라고 되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17절에도 보시면은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건제는 뭐냐면은 속죄제와 다르게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 그러니까 내가 깨닫지도 못했을 때 죄를 지은 그조차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깨닫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해가 되십니까? 깨닫지 못했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그냥 얘기를 해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허물의 죄를 고하고 용서를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건제라는 것은 부지 중에 지은 죄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허물로 여기시기 때문에, 죄로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속건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사함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좀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다 연약하고 부족하죠. 때로는 우리가 그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범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 이 속건제는요, 처음에 내용을 보시면은 여기에 어떤 죄가 나오냐면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범죄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그 성물, 그 여호와의 성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질 것들이죠.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것들을 말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어떤 헌금이라든지 예물들이 있겠죠. 그죠? 예. 이게 뭐 11조일 수도 있을 거고, 감사헌금일 수도 있을 거고, 여호와께 드려지는 어떤 헌금들요, 예물 말입니다. 예전 같으면은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죠? 그 농사한 수확물을 또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겠죠. 그죠? 또 어떤 사람은 이 가축을 또 키워가지고 그 가축 중에 또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겠죠. 그죠? 예. 뭐든지 간에. 뿐만 아니라 또 여기서는 여러분, 여기 이 성물이 담고 있는 의미 속에는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필요한 기물들 있잖아요. 그 성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성물들에 대해서 내가 부지 중에 죄를 범할 때가 있겠죠. 그죠? 예. 그 성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조금 잘 안 와닿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하나의 이제 우리 말씀 속에서 사례를 한번 우리가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어디로 보시냐면은 그 사무엘상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사무엘상 6장으로. 사무엘상입니다. 6장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자,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 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이 블레셋 땅 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하다가 이거 뺏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야 이거 적군의 이 신을 섬길 때 쓰임 받던 이 언약궤 아닙니까, 그죠? 그거를 하나의 전리물처럼 가져와가지고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다곤 신당에다가 그거를 갖다 놓은 거예요. 소위 말해서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우상신한테 바친다라는 의미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거죠, 그죠? 이들은 단지 그냥 전리품이니까 그냥 가져온 거다 생각한 겁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게 여러분들 그 앞에 5장 9절을 다시 보시면은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나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셔가지고 그 성읍을 완전 쳐버리셔가지고 온통 그냥 백성들이 그냥 독한 종기에 걸려가지고 다 죽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놀라게 된 거죠, 그죠? 이거 틀림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그 신이 진노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언약궤를 돌려보내기로 이제 한 거죠. 근데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반드시 속건제를 드리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들이 가져온 거 아닙니까? 뺏어온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그죠? 예, 뺏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걸 다시 돌려보낼 때는 그냥 돌려보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속건제를 드리고 그 속건제를 드린다라는 의미에는 그냥 언약궤만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여기 지금 보니까 속건제를 삼을 때에 블레셋 사람의 방백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를 만들어가지고 그것과 함께 그 수레에 실어서 보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이게 이른바 뭐예요? 하나님의 성물의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좌시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지요. 반드시 그 허물의 책임을 물으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물이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이든 부지 중에 그건 뭐예요?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죠, 그죠? 모르고 그런 거예요. 모르고서 내가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려야 될 것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그것을 뭐 적게 드렸다든지, 그죠? 예.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성물을 내 마음대로 뭐 만졌다든지 이런저런 어떤 생각을 했을 때에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16절 말씀에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니까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 여기서 이제 뭐예요? 속죄제와 속건제의 또 다른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속죄제는 그냥 자기의 그 죄를 깨닫고서 그 죄에 대해서 사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제물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됐거든요. 근데 이 속건제는 그 제물뿐만 아니라 뭐예요? 거기다 더해가지고 추가로 하나님께 아니면은 제사장에게 추가로 더 내어드리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이 5분의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비단 여러분 하나님의 예물과 하나님의 그 성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읽은 본문 6장을 다시 보시면은 거기에도 보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2장에 보시니까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를 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런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여기에 드려질 이 속건제는 이웃에 대한 죄를 지었을 텐데 여기서 이 속건제는 이거는 부지중이 아니죠 지금 그죠? 우리가 읽어서도 아시겠지만은 이거는 내가 모르고 실수로 지은 죄가 아니라 뭐예요? 이거는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작정하고 왜? 지금 보신 대로 여러분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분명히 자기가 주었잖아요. 주었으면은 아이고 이거 나 모르고 주었습니다. 해야 되는데 사실을 부인했단 말입니다. 이거 내가 안 주었는데요. 숨겼죠, 그죠? 이건 뭐예요? 이건 의도적인 거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그 다음 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짓 맹세까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과 시비가 생겼을 때에 그 거짓 맹세를 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겠죠, 그죠?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컨대 나는 절대 안 훔쳤다. 나는 절대 내가 안 가져갔다. 라고 하겠죠, 그죠? 무슨 얘기입니까? 아주 의도적으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악한 데다가 지금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악한 데다가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안 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안 훔쳤다. 아주 작정하고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훔치고 빼앗고 이런 일을 이웃에게 저질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고의적인 거잖아요. 바로 이럴 경우에도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요 속건제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속건제를 드리면 7절에 보십시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응? 감사하죠. 여러분 이 당대에 말이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던 이 당대에 주변에 이웃에 있던 이방 나라에 주로 통용되고 있었던 법은 뭐냐면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였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내가 생명을 빼앗았으면 생명으로 갚아야 되고 내가 이를 하나 상대방이 이 주먹으로 쳐가지고 이를 하나 부러뜨렸으면 나도 똑같이 이 하나가 부러져야 되죠, 그죠? 여러분 내 눈을 맞아가지고 눈이 그냥 실명이 됐으면은 마찬가지로 나 역시도 상대방으로부터 맞아서 내 한쪽 눈이 똑같이 실명을 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이웃 나라의 법이었어요. 통용되고 있던.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리 하신 게 아니죠, 지금. 그죠? 예?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모든 허물이라도 그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설령 고의로 이렇게 한 죄라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칙은 뭡니까? 5절과 그 6절을 보십시오.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고 그냥 용서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죠? 전제가 있습니다. 먼저는 네가 고의로 훔치거나 빼앗거나 거짓 맹세해서 가지고 있던 그 물건을 돌려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먼저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 그 본래 물건에서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면, 속건제를 드리면 하나님은 무슨 허물이든지 다 용서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는 돌려보내는 것과 거기에 추가로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주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은 끝을 내신다라는 것 아닙니까? 감사하죠. 바로 이런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그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성물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신데 뭐 특별히 그죠, 우리가 갖다 드리는 어떤 예물이 뭐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 얼마나 이게 크고 얼마나 이게 귀하길래 하나님이 그거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서 따져가시면서 덜 냈니 더 냈니 이거 따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겠어요. 그런 맥락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조차도 하나님의 그 성물 마찬가지고,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부지 중에 지은 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고 속건제를 드려서 죄사함을 받아라고 말씀하셨고, 더 나아가서 오늘 여러분 그 우리가 읽은 본문의 5장 그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라고까지 강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그죠? 참으로 여호와 앞에서 잘못했다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을 하시냐 이 말입니다. 심지어는 이웃에게까지 한 그 죄까지도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지 아니하시고, 그죠? 반드시 그 물건을 돌려보내고 거기에다가 5분의 1까지 더해서 돌려보내라고 말씀을 하시냐라는 겁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처럼요, 그 모든 핵심에는 다 이 거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다양한 많은 어떤 성품들이 있죠. 근데 그 성품들을 여러분 모으고 모아가지고 핵심 되는 그 본질을 딱 하나만 얘기하자면은 다름이 아니라 그게 바로 거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네.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성품, 어떤 속성에는 다양한 종류가 많습니다. 그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다 어디에 수렴이 되냐면 거룩에 다 수렴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등등등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근데 그 모든 성품들이 결국 어디로 다 귀결이 되냐면은 거룩에 다 귀결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공의롭게 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늘 긍휼히 여겨주시려고 하십니다. 이해 되시죠? 바로 그래서 여러분, 이 거룩은 모든 성품을 아우르는 핵심이고 본질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 백성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왜요? 거룩의 의미 속에는 여러분 구분을 하고 구별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죠.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그냥 저냥 부르신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구분과 구별이라는 아주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천지에 수많은 인생들이 지금 살고 있잖아요. 지구상에 여러분. 예? 수십억의 인구가 지금 있는데 여러분 그 중에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셨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구별이죠, 구별. 여러분. 구별입니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구별이 뭐냐면은 차이를 의미합니다, 차이. 너희는 내가 택하지 않은 저 세상하고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내가 거룩한 내가 너희를 따로 떼내가지고 세웠으니까. 구별했으니까. 여러분. 거룩하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우리를요, 여러분. 세상은 거룩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세상은 저주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심판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심판입니다, 여러분. 그게 저주고요.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도 않는 그 심령 자체가 여러분 뭐예요? 저주받은 심령이다 이 말입니다. 이미 심판받은 심령이라 이 말입니다. 내 뭐 하나님 몰라도 난 잘 사는데 뭐 하나님 몰라도 뭐 나는 이 세상 뭐 내가 내 힘으로 뭐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뭐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되지 뭐. 그게 뭐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잘 사는 것 같죠? 겉으로 보기에는 형통한 것 같죠? 근데 하나님 편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건 뭡니까, 그게? 그게 바로 저주받은 심령이고 저주받은 상태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거를 제가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저한테 돌 던지겠죠, 그죠? 예? 왜?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그죠? 이 나라는, 이 세상은 내 나라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내 나라는 따로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몸은 담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뭡니까?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내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맞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내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그냥 아동바동 막 움켜쥐려고 뭘 못 가져가지고 막 그렇게 혈기를 부리고 시기질투하면서 다투면서 싸울 나라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 이미 거기서 우리는 떠나왔기 때문에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말씀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미 갈라디아서 말씀에 내 편에서 볼 때 세상은 이미 죽고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없죠, 그죠? 예. 세상 편에서 볼 때 나도 이미 뭐예요? 죽고 없는 자입니다, 그죠? 바로 그걸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게 여러분 바로 거룩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 마치 무슨 굉장히 이걸 좀 추상적으로 생각합니다. 마치 거룩 그러면은 마치 내가 무슨 구름 위에 둥둥둥 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무슨 속세를 떠나가지고 나 혼자서 그냥 뭐 독야청청하듯이 그냥 살아가는 그런 걸 생각합니다. 그건 거룩이 아니죠, 여러분. 거룩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바로 거룩한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유혹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미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죠?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겁니다. 우리는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자에게는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말씀으로 우리는 이기는 거죠, 여러분. 네? 우리 거룩한 그 정체성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이길 재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건데, 바로 그 점에서 여러분, 이 속건제는 하나님에게든 이웃에게든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라고 이 제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너희가 이 속건제를 드림으로써 단순히 너희가 그 지은 그 죄만
집중해가지고 그 죄만 사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이 속건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명령하신 그 까닭은 다름이 아니라 너희는 나처럼 거룩한 자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고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부지 중에라도 그죠? 예. 아니면은 고의적으로라도 우리가 범죄를 해가지고 순간순간 거룩으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겠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다라는 것이 뭘 말하겠습니까? 간단하게 오늘 말씀 제목과 연관시켜 본다면은 죄를 짓는 그 순간 내가 거룩한 자리에서 떠난다라는 걸 의미하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하나님의 그 거룩 안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날마다 그 거룩을 닮아가고 그 거룩을 회복한다라는 의미는 다름이 아니라 뭐예요? 내 안에 그리고 내 바깥에 있는 그 모든 죄성과 그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처리하고 끊어낸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거룩과 죄는 여러분 항상 동전의 양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거룩하기만 하면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이것을 우리가 볼 때에 여러분 거룩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웃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그 훔쳐놓고도 그 물건이 떨어진 것을 내가 주워놓고도 내가 안 주웠다고 거짓말하고 거짓 맹세까지 하는 그 심령의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 심령을 누가 거룩한 심령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그 심령 자체가 제약된 심령인데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미 그 심령은 뭐예요? 거룩을 상실한 심령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빨리 거룩을 회복하라고. 부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의 예물을 혹은 하나님의 그 성물에 대해서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있어요. 또 내 이웃에게 내가 고의적으로라도 이런 죄를 또 우리가 지을 때가 있습니다. 거짓말을 할 때도 있고 막 시기 질투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고 다툴 때도 있잖아요, 그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순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지금 이 순간 내가 거룩을 잃어버렸구나. 곧 그 말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벗어났구나. 그 둘째 탕자를 보시면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말씀 하나 한번 좀 찾아봅시다. 어디 보시냐면은 그 사도행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자,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게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가 교회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땅을 팔아가지고 그 값을 얼마를 숨기고, 그죠? 감추고 그 나머지 얼마 부분을 가져다가 교회에다가 갖다 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솔직한 얘기로 자기 땅 팔아가지고 그 중에 얼마를 갖다 드린 것도 사실은 좋은 일 아닙니까? 안 되는 사람도 천지인데, 안 드린 사람도 천지인데, 자기가 지발로 지 땅 팔아가지고 그 땅에 얼마를 떼가지고 그거 교회 헌금을 갖던 그것도 감사한 일 하잖아요. 근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부부가 같은 날에 서로 뭐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둘 다가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을까? 이거 너무 잔인하고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우리 생각에 볼 때. 근데 오늘 본문에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요. 그들은 고의적으로 숨겼지 않습니까? 그죠? 부지간이 아니죠. 그죠? 고의적으로 감추었습니다. 감췄다라는 것. 그러고는 나머지를 교회에다가 내놓았을 때에 베드로의 입술에서 나온 하나님의 그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속였다. 성령을 기만했다. 성령을 시험했다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죠. 그죠? 예. 여러분, 이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예. 신약시대에도 보니까 여러분, 다른 죄보다도 여기서는 앞에서 우리가 속건제 얘기를 했을 때 그 속건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어떤 예물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성물에 대해서 그리고 이웃의 어떤 지은 죄에 대해서 속건제를 드리면서 그것과 함께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드리면은 모든 허물이 사함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예. 근데 지금 이 사도행전 5장 말씀에는 사함을 받는 게 아니라 그들은 지금 심판을 받았잖아요, 지금. 그 이유가요. 이 자체가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속였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죠. 그죠? 주님 말씀처럼. 모든 죄가, 그죠? 예. 모든 죄가 사함을 받되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결코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 하시잖아요. 그죠? 이걸 통해서 여러분, 오늘날 이 신약시대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오히려 이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지금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미 오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모두가 성령을 받았단 말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란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오히려 이것이 더 엄격할 수가 있겠죠. 그죠? 성령을 우리가 거스른다. 성령을 모독한다라는 것이 이게 얼마만큼 큰 죄인지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죠? 예. 단순히 여러분 구약시대의 속건제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런 죄.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아직도 성령님께서 내주할 때는 아니니까요. 그때는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셨다면은 이 신약시대에는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뭡니까? 그냥 몸이 아니죠. 그죠? 그냥 세상적인 몸이 아니라 내 몸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몸은 성전이 된 줄 믿습니다.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강하게 하신 까닭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신약시대에 성전을 모독했다는 것 때문이죠. 그죠? 거룩한 성전을 마치 강도의 소굴처럼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죄를 물으신다라는 거죠. 그죠? 바로 그 점에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거룩을 이 신약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지킬 것인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 그 하나님 말입니다. 그 성령님과 우리가 동행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거룩한 성전이 되었고 거룩한 몸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 점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요. 날마다 우리의 이 성전이 거룩한지 거룩하지 않은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다름이 아니라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시는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왜요? 우리의 거룩을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제일 첫 번째 가는 조건이 뭐냐? 바로 거룩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차이가 과연 뭘까? 거룩에 있다라는 겁니다. 거룩은 다름이 아니라 이미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고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구별된 자이고 곧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모든 소유를 자기에게 다 돌리죠.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모두 다 자기 소유로 생각하죠. 그러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거룩은 뭐냐? 내 소유는 이제는 없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소관이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거룩의 시작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하는 생각, 판단, 선택 모든 것이 바로 뭐예요? 거룩해진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은요, 그냥 내가 늘 뭐 교회 나와가지고 열심히 매 기도하고 매 찬양 부르고 뭐 이런 거 거룩인가? 물론 성전을 사모해서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모습도 귀하죠, 여러분. 그게 나쁘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오해를 하실까봐 드리는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만 거룩하다고 생각할까 봐서.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거룩은 내 삶의 자리에서 모든 범사에 내가 정말 구별된 자인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인가? 이게 대한 정확한 깨달음이 있을 때에 나는 모든 삶의 곳곳마다 거룩을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께만 있는 성품이지요. 감사하게도 그 성품이 우리 안에 지금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우리를 거룩한 자로 여겨주신다라는 것 아닙니까? 왜 여러분 이웃에게 거짓말하고 이웃에게 사기치고 이웃에게 거짓 맹세한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이웃이 누군데요? 그 이웃이 바로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룩한 성물인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죄를 지은 겁니다, 그게, 여러분. 나도 거룩했는데 내가 사기치고 거짓말함으로써 거룩을 상실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나 때문에 피해를 입은 그 사람도 사실은 거룩한 자였는데 힘들게 됐으니까 마음이 불편하게 되었으니까 그 사람이 나로 인해서 거룩을 잃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사기치고 거짓말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 사람도 그 마음속으로 나를 미워하고 나를 대적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 그 사람의 심령도 거룩을 잃어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부디 여러분, 삭개오의 그 모습을 여러분 닮으시기 바랍니다. 삭개오를 만나신 주님께서 그의 집에 들어가셨지요. 삭개오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은혜를 입어서 그가 자기 입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라도 누군가로부터 훔치거나 그죠? 뺏은 것이 있다면은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말이 뭡니까? 결국 내가 속건제를 드리겠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속건제를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들으신 주님께서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말씀하셨죠. 그죠? 구원이 이르렀다. 부디 여러분 그 삭개와 같은 그 은혜 받는 심령이 되셔서 저도 여러분도 이제는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을 날마다 우리가 돌아보고 점검해서 그 거룩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